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이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의 최초의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하셨는데 좋으셨는데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지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 돕는 배필이 바로 여자이죠.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로 한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와 남자와의 만남,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여자와의 만남, 이 만남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만났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만났습니다. 또 일터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내게 주신 은혜이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것,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나를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만남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 새벽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서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어제도 만났기 때문에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과의 만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죠. 자신의 생명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큰 축복 중에 하나이지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또 요나단에게 있어서 마지막 일것만 같았던 그 만남 그리고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그 끝이 있죠.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이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있고 그 끝에는 이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별이 없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찾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16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어디로 수풀로 들어가서 사랑하니까는 찾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죠? 마음이 있어야 찾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 찾으면 그만두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죠.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이 있는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수풀에 있는 다윗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도 안아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렇게 권면했었겠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요나단은 그 다음이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 사실을 내 아버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 일날을 구원했죠. 그죠? 그 일날을 열심히 생명을 걸고 여호와께 부르 구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은 견딜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동족이고 또 자신이 구했던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을 하고 사울에게 자신을 넘겨주려고 했을 때에 가졌던 심리적인 피로감, 심리적인 상처는 아주 컸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요나단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요나단은 입을 열어서 다윗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나는 네 다음이고 이것을 내 아버지도 알고 있으니 의지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해라. 힘있게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피곤한 이 다윗을 바로 이 요나단과의 이런 특별한 성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물론 세안께서 목회한 지는 이제 만 3년이 조금 넘었죠. 그러나 부교육자 생활까지 해본다면 23년을 목회를 했어요. 1998년도부터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목회를 해가면서 사역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부교육자 때 경험하는 상황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상황하고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설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상황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더라고요. 자,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위로하시는데 힘든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는 사람 때문에 다시 세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심리적으로 피곤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럼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매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한 그 그일라 사람들,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한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무서워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있는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줄 때에 가지는 심리적인 피곤함, 심리적인 상처가 아주 컸을 거예요. 사울 때문에 힘들고 그일라 사람 때문에 힘들고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남에 소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수풀을 헤집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요나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죽으면은 그 다음이 누구예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피곤해져 있는 곤고해져 있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나는 네 다음이 되고 이 사실을 내 아버지도 잘 알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힘들면 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강의선 권사님도 그 운동센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코칭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거. 힘들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때문에 위로하고 이것을 많이 그 빛을 운영하다가 보면 느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계속 사울만 있어봐요.
계속 그 일나 사람들만, 그 일나 사람들, 같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살아? 그죠? 매일 사울이 막 나를 죽이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찾아오고 입으로 비방하고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고 심리적으로 비방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사울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 나를 찾아와주고 차 한잔 사주고 맛있는 밥 한번 사주고 힘내자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격려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의지해라.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해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단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다윗. 자, 비록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이렇게 마음으로 굳게 믿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변한 게 없다. 바뀐 게 없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19절이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때 2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남쪽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시선에는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어요. 요나단을 제외하고 또 함께한 그 아둘람 공동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뭡니까? 다 적들입니다. 20사람들이 사울의 보복을 두려워서 다윗이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사울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현실이 무서운 거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실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사울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10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포위했다 그 말이죠. 막 칼을 들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사람들의 정보로 애워싸고 있다. 26절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막 여기저기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사울의 이런 추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절대로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적극적이에요.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사울에 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수동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시키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맞대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대하십시오? 수동적으로 대하십시오. 선에 대하여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막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고 이래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에 대하여서는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원치 않은 말을 듣는 그런 비난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동적으로 대해야 된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는 거예요. 막 사울이 여기로 가면은 다윗은 저기로 가고 다윗이 저기로 가면 다윗은 여기로 가고 계속 이렇게 피해서 결국에는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결국에는 사방에 다 막혀져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요나단의 말이 생각이 났겠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사울도 그것을 안다. 요나단의 말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니 너는 의지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공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애워싸고 있었을 때, 이제는 방법이 없었을 바로 그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요나단의 마음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힘있게 역사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이 애워싸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27절 아니겠습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전령들이 오고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했었겠어요? 그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시편 54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시편 54편 4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나를 돕는 분,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다윗은 확실히 알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방으로 사울에 의하여서 애워싸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다윗은 깊이 느끼게 되어지고 다시 요나단의 말을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되 배가리 없이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가리 없이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힘있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동태눈깔처럼 하지 말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그렇게 드시면 야 동태눈깔처럼 그렇게 뜨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성경을 때도 눈에 힘을 딱 주고 힘있게 좀 성경도 좀 읽고, 예배 드릴 때도 힘있게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힘있게 찬양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올해 표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교회. 우리 세안교회가 비록 규모적으로는 크지 않아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 기도로 무장된 용사,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복음을 전하는 증인,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힘있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일차